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묵상해왔습니다. 아마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음 주가 이제 맥주감사주일이죠.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감사가 예배로 고백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동행할 때에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랑이 생기죠.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랑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그를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만드셨죠. 성령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랑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자랑의 목록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자랑의 목록이 반드시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목록이 나오죠. 사실 자랑은 우리 가운데 미덕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겸손이 미덕입니다. 자랑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가장 좋은 게 나는 숨겼는데 그냥 딱 걸려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별걸요 저는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고 미덕이죠. 그런데 사실 자랑은 오랫동안 인간 공동체에 있어 왔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주저 없이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들은 지금도 남아 각종 유물들에 나타나 있죠. 공적 기념비도 여러 군데서 발굴되고, 또 어떤 발굴된 것을 보면 벽에 자랑거리가 가득한 거예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정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그런 일들을 벽에 길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자랑하라고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은요, 자랑거리 얘기해보라고 하면 얼굴이 조금도 빨개지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일반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린도후서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죠.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자랑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상처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랑 가운데는요, 어떤 삶에 대한 경력들을 자랑했을 테고요, 출신 배경을 자랑했고요, 신비적인 능력들을 자랑했고, 말솜씨를 자랑했고, 자기가 배웠던 헬라의 아주 교육적 과정들을 자랑을 했고, 또 아니면 또 받아온 보스들, 직업들 이런 것들을 또한 자랑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에 비해서 바울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격 미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했던 것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격 미달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게 있어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자랑하노라, 이런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인생에 유익한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똥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 이전에 있던 것들이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 자랑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안 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점이었습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라 말하는데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말씀실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비한 능력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랑이 자기의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약점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자신의 약함, 약점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약점, 약함을 드러내기가 싫잖아요. 내가 병들었다, 그거 자랑거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이거 우리 여러분의 자랑의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내가 교육의 수준이 이렇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의 목록에 들어갑니까? 내가 실패했다, 내가 고난당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랑이 되냐는 것이죠. 아무도 여러분의 자랑의 목록에 이런 것들을 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 못 받은 거, 실패한 거, 아픈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이 자랑의 목록에 들어갈 수는 없죠. 약함과 약점들입니다. 2005년도 신문기사 가운데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문기사가 그 당시에 세대가 어땠는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채용 면접 시에 지원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약점을 묻는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기업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기업들이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황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겠죠. 만약에 저는 약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의 없는 것처럼, 거짓된 사람처럼 느껴지겠죠. 왜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약점을 드러내면 아주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연봉 정보 사이트를 인용하면서 약점을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6가지를 내놓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점 아닌 약점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되도록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약점을 말하라는 거예요. 가령 약점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요 일 중독입니다. 약점 같은데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저는 영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영어 공부를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약점 때문에 배운 것을 언급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제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네 번째는 혹시 그 채용관이 약점을 지적하면 일단 수긍하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겸손하게. 다섯 번째는 약점을 말해도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약점 말하는 거예요. 약점인데 우리 이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반전을 노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때로는 장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저는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단점 같잖아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엄청 잘 띄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거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짜 약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진짜 약점 하나 알려드려요? 오늘 그냥 설교한 김에 제 진짜 약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진짜 약점 절대로 안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약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죠.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숨겼으면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진짜 약점이고 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알지는 못하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얼굴은 편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케 하고 남들은 이 요동하는 마음조차도 알기를 싫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약함들이 있죠.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관점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장점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죠. 그것은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고요, 나의 인생에 칼질을 해놓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나의 인생에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누구도 그 상처를 들여다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 그 누군가 그 인생의 상처를 들여다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조롱할 테고요, 비웃을 것이고요, 비난할 것이고요, 코웃음 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진짜 약함이고 약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함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약함을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자랑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아입니다. 내가 과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자랑의 목록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상처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는 사실은 진짜 자랑할 거리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좋은 대학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청년이 되자마자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위임받는 권력을 그가 청년 때 갖게 되었어요. 그의 실력도 그의 배경도 자랑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각 나라 지역에 뽑힌 백부장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군대에 백부장들이 있었죠.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백부장을 세웠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꼼짝도 못해요.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그 한마디에 꼼짝도 못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자기의 능력도 배움도 배경도 대단했습니다. 자신도 그것들이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에 자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인생에 자랑이 많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인생에 자랑이 많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 인생 가운데 고백되는 한 가지 단어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인생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자신의 자랑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자랑할 테니 똑바로 들어보아라 말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자랑이, 그들보다 자랑이 사실은 많은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의 자랑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그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고 춥고 헐벗은 게 그의 자랑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자신을 향해서 이 생을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도 나도 이제 부득불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자랑하는 목록을 내놓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약했던 순간, 약해졌던 순간, 이런 약함들이 내 자랑의 목록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숨겨놨던 것, 내 약점이 됐던 것,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은요, 이게 자랑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숨겨둬야 될 만한 그런 목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의 목록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내가 능력 없던 일인데 정말 그것이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내 자랑의 목록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목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죠. 이러한 목록을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자랑하게 만드신 이도 성령님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자랑의 목록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랑을 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게 된 배경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2절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은 자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라고 표현 안 하고 한 사람 3인칭으로 표현했던 이유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 일이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계시로 나타났는지, 내 진짜 몸이 천국에 갔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생생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셋째 하늘 3층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4절에 이렇게 표현됐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자기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천국의 3층천의 경험과 계시였죠. 자랑할 만하죠. 아주 3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극히 놀라운 일이라고 7절에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지극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계시를 자기의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자랑으로서는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랑하기는 무익한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익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극히 큰데 내가 자랑하기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가 본격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간 낙원의 계시, 하늘의 천국을 맛보게 한 계시가 아니라 자신을 가장 처참한 데로 이끈 몸 안에 대한 가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가시, 장미 가시 이런 가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가시라는 말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새 성체 밖에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나서 뾰족한 깎아놓은 말뚝을 세워놓아요. 그런 장면들 보셨죠? 이게 스콜롭스입니다. 여러분, 혹은 어떤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말뚝으로 그를 박는 거예요. 그런 고문하는 말뚝을 스콜롭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말하지는 않는데,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말뚝으로 박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가시였어요.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말하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들과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다 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에게 있던 간질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눈에 눈병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육체의 또 다른 병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말라리아다 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병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생각할 때 대개의 경우에 그의 대적자들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육신의 가시가 있었겠구나 생각합니다. 어떤 병이, 특별한 일이 그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 병명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의 깊이가 스콜롭스 같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자신의 몸을 관통하고 삶을 관통하고 사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이 가시였어요. 사실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사역이 많은 방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죠.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이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렇게 약점투성의 사람이다, 저렇게 약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결점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자랑의 목록에 이 스콜롭스를 올려놓습니다. 육신의 가시를 올려놓는 거예요. 물론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육신을 관통하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뚝 같은 것이 있다면, 관통하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 사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의 목록에 어느새 올라갈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3층까지 올라가고 천국을 경험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자기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고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이 계시가 너무 큰데, 이 계시, 큰 계시에서 끝났으면 자기는 너무 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이 가시가 자랑이 되었습니까? 이 가시는요, 이 말뚝은요, 하나님께서 박아놓은 말뚝은 그를 삼층천의 천국의 능력에 머물게 하도록 하는 말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이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꼭 이 얘기까지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 가시를 자랑하는 거, 자기의 인생을 자랑하고 이력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의 말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는데 나는 내 가시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요? 그 자시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그렇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 어쩌면 결점투성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약점투성이 인생일 수 있죠. 약함투성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자랑의 목록에 마저 들어갈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동행하는 거예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한 90cm 정도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거의 1m죠. 양 날개를 펴면 한 4m 정도에 가까운 엄청난 길이를 자랑을 하는 새입니다. 새 주제에 80세까지 사는 새가 이 알바트로스 새예요.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날아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7kg에 가까운 이 무거운 체중 때문에 떠오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큰 이 날개로 날개짓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날개는 그 새의 자랑이 아니라 그 새의 약점이고 약함입니다. 날개가 너무 커서, 몸집이 너무 커서, 그래서 무게가 너무 나가서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사실은 약점이 너무 큰 거예요. 조금 하면 감출 수 있을 텐데 약점이 너무 커서, 나의 약함이 너무 커서, 나의 상처가 너무 커서 날아오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가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바람을 만나면 이 새가 날을 수 있는 거죠. 날개를 쫙 펴고 강한 바람을 맞으면 그 새가 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절벽을 찾아다니고 바람을 찾아다니고 폭풍을 찾아다닙니다. 한번 그 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하면, 한번 날아오르면 하늘에서 50일 동안 채공하는 거예요.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날개를 막 움직여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를 펴고 그냥 하늘에서 한 50일 동안 그냥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900km를 가는 것도 관찰이 됐었다고 합니다. 날개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을 타고 그렇게 갔던 거죠. 이것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날아와서 막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 그냥 피고 그냥 나는 것을 보면서 이 우아한 자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말로는 신천홍이라고 부릅니다. 신천홍,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란 뜻이죠. 이 새의 별명이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의 날개 쫙 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과 상처와 약함, 가시도 다 상처를 쫙 폈어요. 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어온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 된 것이죠.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 하늘을 믿고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점투성이 인간이죠. 그런데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가 그 약점을 펼칠지라도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이죠. 여러분, 가시의 현상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런 가시마저도 자랑의 목록에 두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자랑하게 반드시,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자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상처나 문제나 약함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 계신 분들, 반드시 성령님이 동행하실 때에 그런 일들을 그때 이루시는 성령님의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자랑의 목록에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와보니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주저다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부르고 싶다 가져온 노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심을 믿고 능력 일을 행하심을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치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실패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강한 바람을 탐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 약함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도와주시며 약할 때 강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추었던 약함과 약점이 인생의 자랑의 목록에 하나하나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